선하신 뜻을 비춰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시간 임하시고 은혜로 함께 없어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 그 목적,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헛된 것 가운데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또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다가오는 이런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과 의미성 자체를 우리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또 충만한 삶,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신 그 풍성함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제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에 중심을 두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고 계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빼앗기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빼고는 별반 다를 바가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고민하는 거 동일하게 고민하고, 또 기뻐하는 것 동일하게 기뻐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의미성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날마다의 우리의 삶은 저녁에 잠을 들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은 어제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새롭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나가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루하루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하루하루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제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또 날마다 갱신되어야 되고, 또 믿음 생활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난 감격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마음속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맞이함에 있어서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동일한 어제의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1년 전 사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조금 변함이 있어요. 5년 전 사진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딴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외모가 변해가는 것처럼, 아이들 크는 거는 뭐 일로 말할 수 없죠. 우리의 외모가 변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들, 우리 내면도 어제 오늘이 내가 아닙니다. 어제 내가 아니라 전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처럼 이 변해가는 과정이 긍정적으로 변해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해갈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것과는 새롭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다가와야 되고, 또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함도 있지만 그 익숙함과 편안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새롭게 다가와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받고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돌아봄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왕 되신다라는 것은 주인 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자체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행하셨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 되시고,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이 좀 다르게 보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적인 시간이 한 5,000년의 시간이 이제 5,000년 이상의 시간이 신구약을 통해서 흐르고 있지만, 거기서의 중심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왜 필요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 얘기 저 얘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꾸준히 한 방향을 향해서 성경 말씀은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신약에 있어서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머리에 우리는 뭘 염두에 두냐면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자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오셨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의미와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이 되고 있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귀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구절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또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과 역사의 흐름 따라서 움직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은요, 그 역사적인 연대와 기록이 언제인지가 대략적으로 비춰지게 돼요. 그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주전 몇 년 전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고 계시고 그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역사 가운데서요,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기원 전후를 나누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 있어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공통적인 문명의 중심지에 있어서 기원전과 후를 나누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언의 성취이고, 그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요, 무조건적인 시간의 흐름이기보다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잖아요. 딱 정해놓고 나서 그것을 무조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마음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좀 당겨지기도 하고 미뤄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인내를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내용들을 성취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예언의 성취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결말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인생은 스스로 왕돼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왕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많은 부분 창조주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두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삶이 힘들어졌을 때의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의 순간 또 기쁨의 순간에 내 인생의 주도권과 왕되심과 주권을 아버지께 고백하며 그분께 맡기고 어떤 일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듣고 한 번 더 묻고 왕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분께 묻고 답을 얻고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로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은 내가 알아서 다 선택하고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는 과정들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행했던 것들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주인 돼서 행했으니까 결말까지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난 한 주간, 아니 어제 하루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결국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이 모여있고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통치하시는 통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겸손과 평화로서 왕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주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왕으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평화로서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되고 또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겸손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마국간에 태어난다. 마국간이 뭔지는 아시죠? 말 키우는 곳에서 물론 그 당시에 뭐 가옥 구조가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은 낮은 곳에 임하신 거,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임하셨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가장 낮고 볼품없는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거, 겸손과 평화로서 이 땅에서 임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큰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들 불 붙지 않는 기름이 있잖아요. 누가 불만 붙여봐라. 다들 타고 있어, 마음속에서.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빼달라고 하면은 똑같은 사람에게 문자 10번도 더 보낸 것 같아요. 한 번에 보낸 건 아니고 한 1년에 걸쳐서. 눈치껏 빼주면 좋은데 심지어는 전화도 안 받아. 더 열받는 건 전화번호도 없어.
이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갚아줄까? 이 고민하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의 사랑으로서 계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담배꽁초를 볼 때마다 카메라를 뒤져서 어떻게 잡아낼까? 그럼 잡아내면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데 제 속에 약간 그 까칠함이 있는 거를 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더 키워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멈추는 것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순간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 참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작은 것을 참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삶을 사는 거. 로마의 개선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입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이 땅에 임하신 거.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왕으로서 오셨지만은 이 땅에 겸손으로서 오신 분.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짐과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비유를 통해서도 낮은 곳을 가라, 낮은 곳을 가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의 자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또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은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께 물어봐야 됩니다. 묻고 움직이고 행하는 거. 그러면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방향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끄시고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를 입성하심에 있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지만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고 움직이는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서 또 겸손함으로 움직이고자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작은 것들 작은 것을 좀 참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고 인내하다 보면 어떤 큰 것이 닥쳐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또 참고 인내하고 겸손함으로 이제 훈련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가끔씩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자 흔드실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고요. 참기 힘든 순간이 순간순간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 순간은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그 제품이 튼튼한지는 극한 상황에 놓여봐야지만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상황에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에 그 순간의 믿음의 반응 자체가 내 신앙의 근본이에요. 평상시에는 다 모릅니다. 옆에 사람 보면 다들 좀 좋아 보이잖아요. 다 예수님 같잖아요. 교회 있으면 다 예수님 같아. 그럼 밖에 나가서 나는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주님 따라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왕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왕으로서 넘겨주세요. 나의 기대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기대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 되니까 자리 싸움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 다른 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 지금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왕 입성하심에 따라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이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강대함을 유지했던 그 시기 자체가 또한 다윗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 보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 그분에 대해서 기대한 거죠. 근데 그 기대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잡히시고 그들이 기대했었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던 또 무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외침에 있어서 대상들로 이제 변해버리죠.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기대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신 적 많으시죠? 실망한 적 많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기도 안 하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실망할 때가 있고 내가 기대한 것이 이만큼이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것이 헌신한 만큼 기대함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내 상황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기대한 것 따라서 내가 그분을 향해서 기대한 것 따라서 그분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기도 하고 전혀 아닌 분이기도 하고 왕의 자리에 계시다가 또 왕의 자리에 내려오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 따라 기대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은 높이 계셨다가 한순간에 더 지하 바다에 계셨다가 사람들의 기대함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기도하든 안 하든 순종해서 움직이든 안 하든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왕으로서 그분의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움직이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가치를 판단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왕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전체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친구끼리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비슷한 수준에 있으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생각과 관점,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그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높이는 신앙.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께서 왕 되신다는 것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근심과 염려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으로서 계속 영양분을 주어서 키워갈 것이 아니라 왕 되신 그분께서 이끌고 나아가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근심 걱정에 의해서 소비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기대함과 소망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께 영광 돌리며 그분을 높이는 삶, 이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요. 나머지 것들은 주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결혼정보회사 보면은 등급이 있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등급표가 결혼정보회사 등급표 같아요. 1등급부터 쭉 내려와서 10몇 등급까지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저기 10등급 안에 들기도 힘들어요. 그 세상이 정해놓은 표 가운데 거기에 그냥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이제 부모 재산, 부모를 모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이제 이거부터 다 해가지고 다 수치와 점수화가 돼. 아주 짜증나죠? 근데 거기 계속 그거 이제 이게 뭐야 하면서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 방향을 맞추고 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머리 들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에 대해서 대하시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정해놓은 것 가운데서 달려가는 거죠.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균형을 좀 잡아야 됩니다. 말씀 없는 우리의 삶은요,
본질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계속 거기로 달려가요. 왜요? 남들 달려가니까 안 달려가면 불안하거든요. 아버지께서 왕 되시고 겸손함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주님 뜻에 맞게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죠. 삶의 순간순간 결정적인 우리의 삶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아버지의 방법과 인도하심과 내 삶을 살고 있고 왕 되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되어 보이는 것 같아도 주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통치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통치하신 왕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분별력 갖고 나아가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음을 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신 가운데 강건함 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하며 기도합니다.